나를 너무도 잘 아는 이들 앞에서 뭔가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 앞에서 한다는 것은 더 큰 부담감이 작용합니다. 음악가의 경우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는 소리를 부모가 들었을 겁니다. 성악가라면 어릴 적부터 발성이라든지 노래하는 것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운동선수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원이나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차고 골대를 향해 슛을 쏜다든지, 글러브를 끼고 야구공을 던지고 받는다든지, 농구공을 골대에 던지는 연습을 부모가 함께 했을 수도 있고, 그 모습을 정말 많이 지켜봐 왔을 겁니다. 그러나 설교라는 것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릴 적부터 함께 생활해 왔지만 단 한 번도 설교하는 것을 보여주지도 보지도 못한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신학교를 가고 설교자의 자리에 처음 서게 되어야만 할 수 있고 설교하는 자녀나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교 내용 중에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부모나 가족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면 공개되는 순간 매우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설교 예화로 타인의 이야기보다는 목회자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 청중들은 더 집중하고 흥미로워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자신의 아내를 예로 든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참 좋아하더군요. 사모님이 설교 예화로 등장한 날마다 예배 후 사모님 얼굴을 보니 그리 밝지 못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배 후 짓궂게 사모님한테 와서 확인 사살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쾌하다고 하겠어요? 진짜 그렇다고 하겠어요? 난감한 듯 그냥 웃기만 했지요. 그런 순간에는 누구나 벌거벗은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가족이나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의 경우 본인들에게 설교 예화로 쓰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설교를 할 때도 이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저와 같은 목회자의 설교와는 완전히 다르시잖아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구약의 율법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셨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희망을 새롭게 제시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시만 했다면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오고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기 왔다고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의 결과로 예수님은 다른 곳에 비해 고향에서는 별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가브나움과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수많은 일들을 듣고 자신의 고향에서도 요청할 만도 한데 말입니다. 마치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처럼 조롱하고 놀리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잘 알고 어릴 적부터 형, 동생, 친구, 아들뻘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한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한 점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 시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심한 놀림과 조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사렛을 제외하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능력에 놀라며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하고 반응했죠. 왜 이렇게 대조적일까요?
그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청년인데 뭔가 선한 것이 있겠어? 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볼 만한 안목이 없었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믿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부활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 여인으로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도 으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새벽 미명이라 어두웠을 겁니다. 그래도 3년 동안 함께 모시고 다녔던 주님인데 몰라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산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지금 죽어 시신이 되어 곧 썩어갈 죽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건 지난번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는 물결만, 배 안으로 들어오는 파도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나사렛 밖에서는 수많은 신비로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치유와 믿음이 신비롭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부족은 예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조차 주위의 이 불신앙 때문에 많은 일을 하실 수 없었다면 우리도 때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이 점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신자들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를 계속 가스라이팅하여 사탄이 가족들을 통해 시험에 들게 한다고 조작하고 계속해서 쇠뇌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집을 나와 이단 사이비와 완전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살게 했던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 자녀 중에 이단 사이비에 빠질 뻔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직장으로 인해 타 지역에 가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영적으로 갈급하기도 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교회도 이곳저곳 출석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지도 알아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신천지가 접근했죠. 처음에는 마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사정을 아시고 자신을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야 갈급한 상황이었으니까 마냥 좋았다고 해요.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안부도 자주 물어주고 하니 마음이 열리고 호감이 생길 수밖에요. 그러다 우리로 치면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더래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할수록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목회자 자녀인 PK로서 모태신앙으로 배워온 성경의 내용과 좀 달랐다고 합니다. 참, PK는 개신교에서 목회자 자녀를 두고 일컫는 용어입니다. 프리스터스 키즈 혹은 페스터스 키즈라고 합니다. 이 두 용어도 그 쓰임새가 좀 다른데요. PK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개신교이긴 하나 목회자가 아니라 사제로 불리는 성공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사제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프리스트스 키즈라고 불렀던 것이죠. 성공회 외 개신교에서는 목회자 자녀라는 의미에서 페스터스 키즈라고 사용하게 된 것이죠. 말 나온 김에 MK라는 말도 있는데요. MK는 미셔너리 키즈의 줄임말인데 선교사의 자녀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좀 전에 예로 들었던 그 친구가 2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목회자 자녀인 PK로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그래도 적어도 20년 이상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여건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면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신천지 자매랑 첫 만남 후 6개월 정도가 지났다고 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성경 해석도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것이랑 좀 다르고 해서 저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해요. 제가 그 교회에 사임한 지 10년 정도 됐을 때였죠. 그래서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에게 먼저 상담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해 주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하고 상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을 했고 모든 상황이 다 짠 계획이었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설정입니다. 처음 만난 자매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공유해 집단적으로 설계해 이런 식으로 외롭고 힘들 때 관계를 형성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 100% 신천지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다녀보니 자신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고 하고 정중히 거절하라고 했죠.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공공장소에서 만나서 말하라고 했죠. 그 친구가 그대로 했더니 처음에는 수용하는 듯 했지만 점점 강도가 세졌다고 해요. 나중에는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찾아와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목회자 같은 사람이 새벽 2시에도 연락하고 직장으로도 연락하고 직접 찾아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죠. 이번에는 네가 먼저 연락해서 단호하게 확실히 말해라. 다시 한번 새벽에 전화하고 직장으로 찾아온다든지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두 번 다시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6개월 동안 공들인 먹잇감인데 그 그물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집착하고 애를 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주위의 불신앙 때문에 많은 사역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같은 프로그램과 성도 간 좋은 이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잘 알려진 교회들을 제외하곤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에선 성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이 점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이 점은 확실한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저도 20대부터 여러 이단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였죠. 그런데 하나같이 제가 느낀 점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환영하고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교회들에선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곳이 진짜 교회구나 하고 착각할 수밖에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달갑지 않게 여기게도 하고 또 그 점을 악용해 다른 좋은 것으로 유혹하게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으로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다들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쓴뿌리인 옛 모습이 자꾸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각자의 옛 자아로 인해 때론 서로 찌르고 찔려 서로 상처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픔과 상처로 인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한번 생겨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피땀을 흘린 결과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각고의 노력의 결과로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출전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그와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아주 작은 시험만큼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만한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이기는 법입니다. 그 이상의 시험거리가 오면 100번 넘어집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교회는 천국 가정입니다. 좀 다투고 싸운다고 가정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폭력과 같은 이유로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이유가 아니라면 떠나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장면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서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서 그를 배척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자신들을 구원할 진짜 메시아라면 뭔가 특별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아는 예수는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아는데 자신들과 똑같은 일반인이라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의 출생을 보면 호적할 때 태어날 곳이 없어 말이나 양, 소, 돼지들을 기르는 축사에서 태어난 천하디천한 출신이라는 것이죠. 직업도 특별할 것 없는 목수라는 것이죠. 목수가 기술자이긴 해도 그 당시 그렇게 인정받고 존대받는 직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건축이나 토목, 특히 설계하는 건축가의 경우 지위나 돈과 명예까지 얻지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사람의 가치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출생이나 재산, 가문과 같은 것은 우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택하거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느 한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런 외적인 요소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우연한 것이나 외부적인 것에 의해 한 사람을 평가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양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나사렛 사람들은 두 번째로 예수님과 그의 가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계속 보십시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서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일반 노동자라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까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과 그의 가족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시아라는 둥, 대단한 지도자라는 둥 하니까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모친 마리아도 잘 알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너무도 잘 아는데 하나도 특별한 구석이 없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보다 못한 가정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으로 너무 이른 나이인 33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입니다. 고작 3년 사역을 하셨죠. 짧아도 너무 짧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천재들은 다들 일찍 죽는다고들 하죠. 그들은 비록 일찍 죽었지만 아주 이른 나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 뭔가 이룰 만큼 이루고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공생애가 지체되었던 걸까요? 타락한 피조 세계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사를 보면 육신에 붙인 요셉이 죽은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홀어머니 마리아와 성경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동생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 말은 소년 예수, 청년 예수는 소년 가장이요 청년 가장이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생애가 늦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나이 30세가 되었어야 동생들이 장성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연령이 되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장의 직무에서 자유로이 공생의 길을 나설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이죠. 이런 점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충성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양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만 주님처럼 공생애를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대신해서 12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우리에겐 없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악한 귀신을 억누르고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쳐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길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2벌 옷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선교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매우 어려운 요구입니다. 오늘날 만약 이런 식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다면 준비성이 없다고 못 가게 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회개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악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대신해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듯 오늘날 지금 우리를 생활 속 선교사로 각자의 일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매주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6일 동안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12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을 주시리라 믿지만 2000년 전 상황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능력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말과 행동의 복음의 편지를 통해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심을 명심합시다. 오늘날은 건강하고 인격적인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라서 이런 점에 교회 사명이 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과 마음의 자세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교회에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가장 먼 타문화권까지 그 상황에 맞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얻은 교훈을 명심함과 동시에 주님의 제자로서 삶의 자리로 파송받은 생활 속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